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제니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고 계셨나요? 저도 너무 잘 지냈고, 며칠 전에 저는 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너무 행복해요. 제가 좀 많이 힘들었나봐요. 얼마나 오고 싶었겠어요, 제 고향으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컴백을 했습니다. 컴백. 시골 오니까 좋아요. 또 모기들과 여러 벌레들이 저를 맞이해주고 있습니다. 숲들과 논들과 네. 전 역시 시골이 더 잘 맞나봐요. 도심 지역에는 어떻게 살았나 몰라요, 그동안. 솔직히 말해서 100씬 때문에 호주 제가 도심 지역에 살고 있었잖아요, 시드니에. 거기서 너무 당한 게 많다 보니까 이제 시골이 좋더라고요. 좀 그런 것으로부터 이제 멀어진 시골. 제 고향이 시골이기도 하지만 하여튼 돌아왔다는 거, 행복하다는 거. 아, 힘들었어요. 네, 몸도 많이 아팠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었어요. 다시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일은. 근데 많은 경험과, 그리고 정말 다양한 주님의 역사하심과, 제가 또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 안에도 너무나 놀랍게도 제가 배운 것들이 너무 많았고, 특히나 제 성품이 변화되는 데 있어서 정말 너무나도 좋은 경험이었어요. 몸과 마음이 힘들었지만. 그래서 제가 이 단기 알바를 해보고 나서 느낀 점이,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 고난이 있는 환경에서 제 성품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더욱더 알게 되었어요. 주변에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거나 고난이 없으면 정말 인격적으로 성품이 더욱더 자라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더욱더 확실하게 느낀 것 같아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저도 이제 100씬의 그 공격과, 그리고 그런 힘든 고난이 없었더라면 제가 정말 주님과 온전히 동행했을지도 의문이고, 항상 그냥 제 뜻대로 다 되고 인생이 평탄하다면, 고난이 없었더라면 저는 제가 열매를 맺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다윗의 말이 한 번 더 정말 너무나도 제 심령에 와닿았습니다. 정말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말을 전 너무나도 사랑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고난 가운데서 변화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겪었던 정말 일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힘든 과정 안에서도. 그리고 그런 고난 안에서도 제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게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리고요. 오늘 주제를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먼저 이 영화를 이제 설명해 드리기 전에,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이 영화를 보라고 하시는 거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이 영화를 보실 분들은 제가 스포일러를 분명히 하게 되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지 마시고 영화를 보고 오셔도 되시고, 이 영화 나는 볼 생각 별로 없다 그러면 제가 다 스포일러를 하거든요. 다 말하기 때문에 영화 안 볼 거다,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편하게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많은 이제 영화나 드라마나 많은 SS에서 나오는 것들이나 보게 되면 재앙을 보여주거나 대환란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들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근래에도 전에도 많이 나왔어요. 그 이유는 미리 보기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미리 보기. 여러분, 일루미나티가 자기들이 뭔가를 하기 전에 심슨이나 여러 가지 매체나 영화를 통해서 미리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다면 대환란이나 이제 대재앙이 이제 오기가 정말 솔직히 가깝다고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저는 꿈으로도 많이 받았고, 여러 이제
주변에서도 지금에서도 보이는 그런 재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들은 많은 미리 보기를 영화나 그리고 뭐 드라마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앞에 일어날 일들을,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를 많이 접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100씬이나 코 땡땡도 어떤 영화가 있더라고. 제가 그 영화를 전에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정말 그거를 거의 지금 상황을 그 코땡땡 그 시절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들도 있었어요, 분명히. 여러분, 뭐 전염병이 터지면서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게 다 미리 보기라는 거예요. 미래를 미리 보게 한다. 분명히 사탄들이 뭐 만들었지만 그것을 주관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근데 제가 이번에 이 영화를 보고 정말 제가 대환란을, 그러니까 약간 엿본 그런 영화였어요. 대재앙을 엿본 것 같은 그런 영화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제가 요즘에 영화를 정말 안 보거든요. 왜냐면 모르겠어요. 요즘 미디어에서 나오는 드라마나 뭐 영화나 다 상태가 좋지가 않아요. 막 동성애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던가, 뭐 게이물들, 뭐 레즈비언, 뭐 이런 물들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던가, 그리고 뭐 막 귀신들이 막 난리치는 그런 더러운 영화들, 드라마들이 너무나도 활개를 치다 보니까 별로 그닥 보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차라리 저는 옛날 드라마나 옛날 영화를 더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뭐 사랑이나 로맨스나 뭐 따뜻한 가족 이야기, 이런 영화를 좀 많이, 옛날 거를 많이 보는 편인데, 요즘에는 이제 갑작스럽게 영화를 보게 됐어요. 저희 가족분이 같이 보자고 해서 보게 됐는데, 저 원래 같았으면 안 볼게요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보게 됐는데, 그것은 이제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그 3명의 유명한 주연들이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는 와중에도, 그리고 보고 나서도 정말 제 마음속에 주님 말씀이 정말 많이 떠올랐고, 그리고 제가 전에 이제 영상을 통해서 공유를 해드렸지만 제가 대환란 꿈을 많이 꿨어요. 특히나 정말 심각하게 꾼 꿈들은 제가 영상에 다 올려놨습니다. 그 뇌리에 박히는 그 모습들을 제가 알거든요. 근데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그 대재앙, 대지진 그 모습이 너무나도 유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내가 꿈속에서 보았던 그 장면과 아주 유사했기 때문에 제가 이 온몸에 소름이 돋고 요한계시록이 펼쳐진 줄 알았어요, 저는 정말로. 그러면서 이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겠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은 분명히 일어나겠구나. 성경 말씀대로 세상이 가겠구나 라는 것이 제 마음속에 너무나도 와닿았어요. 너무나도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느낀 점, 줄여서 한 4가지 정도를 성경 말씀과 함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화를 보시려는 분들은 잠시 제 영상을 보지 마시고 영화를 보고 오셔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영화 안 보실 분들은 다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먼저 약간 간략하게 이 영화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혹독한 겨울, 이상저온 현상을 겪던 한반도에서 대규모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진이 아니에요. 바닥에서부터 일어나는 그런 대지진이에요. 제가 솔직히 영상을 조금 공유해드리고 싶은데 진짜 그럴 순 없으니까. 모든 건물들이 무너지고 딱 하나, 황궁 아파트만 무사히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그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도움을 청하는 외지인들을 다 쫓아내고 그들만의 체계를 그 안에서 구축해 나가는데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런 내용이에요. 구축해 나가고 어떻게 그들이 살아가는지, 그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서, 뭐 이런 내용인데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정말 많은 성경 말씀과
여러 마지막 때의 대환란의 모습을 제가 떠올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모습이 저런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극중에 나오는 그 대환란의 모습도 정말 극중 일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팔, 대양, 재앙, 대접, 이것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조금 잠깐밖에 나오지 않은 환란의 모습이라는 것을 제가 마음속에 더욱더 느끼게 되었고, 진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면 얼마나 큰 재앙이 올지 우리 인간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기절할 정도로 놀랄 것이라는 것을 제가 더욱더 제 마음속에 딱 제 마음의 심령에 닿았습니다. 그 영상 안에서 자지러진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그 대재앙을 보여 자지러진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는 정말로 무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너무나도 크시지만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또한, 심판 또한 정말 엄청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어진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주님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요한계시록 14절, 요한계시록, 잠시만요.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17절) 잠시만요. 제 6장이네요. 요한계시록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하늘은 두루마리가 함께 말리는 것 같이 말려 떠나가며 모든 산과 섬도 그들의 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총대장들과 용사들과 모든 남자 노예와 모든 자유로운 남자가 동굴과 산들의 바위 속에 숨고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자가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도에서 우리를 숨기라.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말씀이 정말 너무나도 떠올랐습니다. 이 영화 극 중에서 대지진이 나고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모든 인간들이 결국 똑같이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요. 도망 다니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많이 보였는데요. 그런데다가 사람들이 선함이 거의 사라졌어요. 이게 인간은 정말로 너무 나약하다는 것을 제가 더욱더 느낀 게 고고한 척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편하고 인생 살기 편할 때는. 근데 정말 이 마지막 때 이런 대환란이 겹치잖아요. 그러면 짐승과 같이 변하는 거예요. 그 죄인의 그 본성이 다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영상을 보는데 추악한 인간의 그 죄성이 다 드러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인간은 결국 똑같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위대한 자들이든 부자들이든 뭐 노예든 자유로운 남자든 다 산과 바위 틈에 숨어서 덜덜덜 떨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요. 하나님 밑에서 그 인간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한 아이를 데리고 온 여성이 있었어요. 그 주민들이 이제 황궁 아파트 주민들은
이제 아파트가 정상적으로 서 있으니까 그 옆에 아파트들에 살던 그런 사람들이 황공 아파트로 막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막 애원을 하면서 아파트를 두드리는 거예요. 몇 호, 뭐 902호, 503호 막 두드리면서 밖에가 너무 추워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때가. 그 여성은 이제 대지진이 나기 전에 부자 아파트, 그 황공 아파트 옆에 있는 정말 부자 아파트에 살던 여성이었고, 지진이 난 뒤로 이제 아이를 데리고 추우니까 정말 너무나도 저온 이상이 생긴 그런 상황이니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정말 너무나도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얼굴은 누더기 얼굴을 했는데 옷은 모피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아이러니한 느낌을 들었어요. 아, 이게 보여주는 것이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구나. 큰 자나 작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는 결국 다 똑같은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많은 불신자들이 부자들을 우러러 보잖아요. 뭐 연예인들, 잘 사는 연예인들, 뭐 궁궐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 부자들 막 우러러 보잖아요. 근데 이런 환란이 오고 대지진이 나면요, 결국 지빌은 그냥 인간들일 뿐인 거예요. 결국은.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이러니한 느낌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러면서 그 황공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결국 다 하나님 아래에서는 다 똑같다는 것. 그것을 제가 정확히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는 결국 인간들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대환란, 요한계시록 읽으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그날의 진노는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솔직히 이 영화는 우리 요한계시록에 비하면 몇백 분의 1도 안 된다고 저는 분명히 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요, 그 심판은 엄청납니다. 소돔과 고모라 저리 가라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그 유황불은 저리 가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인 대환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꿈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도 진짜 극히 일부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전 그거에도 진짜 소름 돋고 치를 떨고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우리 하나님 자녀분들. 저는 그 잠깐을 봤는데도 온몸이 떨리고 그 두려움에 제가 잡을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게 7년 동안 일어났는데, 7년 동안 전 그 잠시였는데도 진짜 기절할 정도로 무서웠는데 그게 7년 동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7년 대환란. 버틸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우리 정말 주님 온전히 믿고 우리 정말 휴거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놀라서 자빠지는 그런 대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일본에서 나는 그런 5.6, 6.0, 7.0 그런 재앙과 대지진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바닥에서부터 뭐 올라와요. 다 무너져요.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면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정말 강력하고 무서운 것인지 더욱더 제가 알게 되었고, 주님의 크심 더욱더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가, 주님께. 이런 대재앙을 피하게 해주실 우리 주님께 감사함을 더 느끼게 됐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느낀 것은 사랑이 사라진 황공 아파트 주민들이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9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를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 말씀과 반대되는 행동을 다 하는 게 그 황공 아파트 주민들이었습니다. 황공 아파트 주민들은 일단 이제 외지인들이
그런 대지진이 있고 나서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밖에 나가면 얼어 죽잖아요. 그래서 그 황공 아파트 주민들에게 막 다 찾아가요. 막 아파트마다 열어주세요. 살려주세요. 너무 추워요. 우리 아이랑 같이 숨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같이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진짜 식량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과 이제 나눠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자기 집 안에서 같이 살기가 싫은 거겠죠. 그 주민들은. 그래서 이 황공아파트 주민들은 찬반 투표를 통해서 아파트 주민이 아닌 외지인들을 추운 겨울에, 얼어 죽을 수 있는 겨울에 모조리 다 쫓아내게 됩니다. 폭력과 가압 이런 것을 다 동원해서 쫓아내게 돼요. 그리고 그들을 도우려는 자들을 배척하고 문 앞에 빨간 페인트로 크게 표시해서 그들에게 그들을 무리해서 반역하는 자들로 대하고 그들에게 죄인처럼 그들을 대하게 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주님 말씀이 정말 많이 떠올랐어요. 이런 인간들의 추악함. 근데 저도 제가 주님 만나기 전이었다면 저도 찬성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정말로 제가 이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더라면, 주님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더라면 저도 이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주님께 더 감사함을 느꼈던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사랑이 제일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제 가슴에 정말 박히는 순간이었어요. 이웃 사랑이 없어진 이제 황공 아파트 주민들은 점점 짐승으로 변해갔고 추악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결말 또한 당연히 처참하겠죠. 사랑이 사라진 주민들은 점점 더 폭력적으로 그리고 이기적으로 변해갔고 분노와 살인 등 악행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아파트 주민들의 이기심에 복수심이 불타던 다른 그 외지인들이 그 아파트를 공격과 폭력을 사용해서 그들을 다 쫓아내게 되는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돼요. 황공 아파트의 주민들이 조금 더 인내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더 했다면, 사랑으로 다른 외지인들을 보듬었더라면 저는 그 결과가 달랐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인간의 진짜 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이 벼랑 끝에 있는 인간들은 정말 좀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여겼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저는 더욱더 이웃 사랑을 그치지 않는, 그리고 정말 사랑이 제일이다 라는 주님 말씀을 제가 더욱더 되새기게 된 것 같아요. 이 마음의 심령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것이, 이 땅의 집은 언제나 빼앗길 수 있다, 언제나 무너질 수 있다 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제가 불신자 크리스찬 다 포함해서 말씀드린 건데 진짜 크리스찬 말고요, 이 땅에서 80년, 길면 90년, 100년 삽니다. 우리가 많이 살고 싶다고 해서 많이 사는 것도 아니고 아담과 이브 때처럼 1000살까지 사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짧아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느낀 게 뭐냐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정말 하루하루가 더 빨리 갑니다. 정말 한 달이 금방 가고 1년이 금방 가는 걸 제가 정말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제가 40대, 50대가 되면 벌써 반백살을 산 거예요. 그럼 그 뒤에는 노인이에요, 노인. 그렇게 살다가 믿지 않는 자들은 다른 길로 가고 믿는 자들은 주님에게 갑니다. 정말 긴 시간이 아니라 너무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특히 하나님 보시기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짧은 시간이라고 느껴져요. 그런데 긴 시간도 아닌데 이 집에 많은 사람들은 아주 집착을 해요. 내 집 마련에 아주 집착을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내 집 마련하지 마라, 뭐 천막에서 살아라, 동굴에 살아라, 그런 얘기 아닌 거 분명히 아시죠? 전 그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이나 뭔가 내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수중에 없는 돈,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은행에 대출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집을 삽니다. 아파트, 주택도 아니에요. 아파트를 삽니다. 그리고 몇십 년을 혹은 평생 동안 그 빚을 갚아가며 사는 거예요. 거기에 얽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제 살 수 없는 그런 아파트를 대출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무리해서 좀 잘하는 사람들이 보기 좋아 보이는 그런 아파트를 사는 거예요. 편리해서도 아니고 뭐 안정적이어서도 아니고 사람들이 보기 좋아 보이는데 좀 내가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는데 막 살고 싶은 거예요. 막 좀 더 막 괜찮은데 하지만 내 수중에 있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그런 데를 대출을 엄청 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빚을 갚으려고 막 몇백을 한 달에 한 번씩 갚아야 돼요. 계속 무리해서. 그런데 그렇게 집에 집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만약 그 다음날 대지진이 나서 다 무너지게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가?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극중에 이병헌이 자신의 거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이 아파트를 해서 이 아파트에 있는 이 902호를 구매하게 됩니다. 902호였나 3호였나 하여튼 근데 결국 사기를 당한 것을 그는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아파트 사기 뭐 이런 거, 많이 경매 사기 이런 거 당한 거겠죠, 아마도. 그래서 그는 화가 나서 복수심에 이 집주인을 찾아가요. 그 집주인을 죽이고 이 집을 자기 것 마냥 행세를 하게 됩니다. 극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극 내내 이병헌은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 집은 내 집이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윽박지르면서 이 아파트 이 902호에 정말 집착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는 끝까지 그 아파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아주 악을 쓰고 그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집착을 하는 거죠. 그러다 결국 외지인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집안에서 숨을 거두게 되는데요. 그가 집안에서 이렇게 숨을 거두는데 마지막까지 여기 내 집이야 이러면서 숨을 거두게 돼요. 그 모습을 제가 참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자기 목숨, 생명, 자기 영혼보다 그 집에 집착을 하고 있는 그 건물, 사라질 이 건물, 사라질 것들에 집착하는 그의 모습을 보니 정말 안쓰럽게 그지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불쌍했고 너무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는 국정에서 마지막까지 자기 집을 지키려고 하는 발악하는 그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가 주님을 만났더라면 그렇게 했을까? 그가 하나님 나라를 믿었더라면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딱 들어왔습니다. 정말로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과 같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내가 살고 있는 곳, 뭐 월세든 전세든 내 자가든 이 땅에 이런 만약에 무법천지에 이런 환란의 시기가 온다면요,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집은 영원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집을 원하셔야지 이 땅에서의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극중 이병헌은 이 902호를 지키려고 외지인들을 무력으로 내쫓고 폭행과
폭언, 살인을 일삼고 발악을 하지만 결국 다른 외지인으로부터 공격당하고 피 흘리며 죽음을 맞이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의 끝은 결국 죽음으로 그 길이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상숭배의 끝은. 이 이병헌에게, 극중 이병헌에게 우상숭배는 뭐였어요? 집이었어요. 집. 그거 없으면 인생 끝난 것처럼 살았어요. 보였어요. 그의 모습은. 그저 그 건물의 그 건물 자체도 아니고, 그 건물의 그 한 호수, 그 집, 자기 집, 그 공간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버리는 거예요. 생명보다 귀중한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죽으면 다 끝이, 죽으면 결국 그곳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분들은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주택, 뭐 빌라든 오피스텔들이든 이것은 주님께서 해주신 잠시 우리가 살다가는 천막에 지나지 않아요. 저는 제가 외국인이 이 땅에서 외지인이라는 게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저는 제가 뭐 신림에 살 때도, 원룸에 살 때도, 구로디지털 단지에서 원룸에 살 때도, 시드니에서 남편이랑 그 작은 원룸에 살 때도 제가 집을 계속 옮겼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평택 잠시 사는 그 기숙사, 그 작은 기숙사도 저는 잠시 사는 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제가 느끼더라고요. 아, 이 땅에 내 집은 없구나. 그걸 느끼게 됐어요, 제가 그 작은 원룸에 계속 그런 원룸에 계속 옮겨 다니면서 살면서 어떤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냐면, 나는 이 땅에서 외지인이구나. 난 잠시 제가 천막을 왔다 갔다 하는 것 뿐인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땅에 내 집은 없다. 이 땅에 내 집은 없다라는 제 마음이 확실하게 들었어요. 내 집은 하나님 나라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저기 잠시 살게끔 허락해 주신 거야. 이런 경험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 제가 터를 잡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계속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외지인이고 외국인인 거죠. 제 집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더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런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주님의 계획, 놀라우신 계획이 또 주님의 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린 여기서 영원히 살지 않아요. 살아도 80년, 90년이에요. 내일 일도 모르면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장담을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네? 우리는 영원한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물건들, 잠깐 살고 있는 이 집들 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천막이에요. 천막. 내 것은 없습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영혼을 가져가실 때 되면 우리는 모든 걸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내 것은 다 하나도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집으로 이사가게 되면요, 이 땅과는 비교 안 되는 아름답고 빛나는 곳으로 우리가 가게 돼요. 그 집은 얼마나 아름다울지 우리가 상상할 수는 있을까요, 우리가? 내 집이 최고야 이러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 나라는 엄청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아름다울 뿐만이겠어요? 편안하고 행복하고
주님의 온기가 느껴지고 그 어디보다도 따뜻한 곳이 하나님 나라의 집이에요. 전 영화를 보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고 더욱더 사모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땅에 내가 살고 있는 잠시 살고 있는 이런 집들 뭐들 다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고 더욱더 정리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 자녀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잠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천막이라는 것을 아시겠죠? 우리는 외지인이에요. 외국인이에요. 우리의 집은, 우린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집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신다. 우리의 초소를 예비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제가 더욱더 알게 되었는데요. 황공아파트가 이제 자신의 영원한 집이라고 여긴 황공아파트 주민들은 이제 길을 쓰고 외부인의 공격과 침입과 약탈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공격을 해요. 나가라고, 나가! 이러면서. 예수님을 모르고 천국을 모르는 그들은 자신들의 아파트를 지키려고 발악을 하는 모습을 보며 불쌍하고 안쓰러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불쌍해 보였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황공아파트 주민들은 이 땅이 영원한 거잖아요. 그들에게는 이 땅이 다잖아요. 그쵸? 자기가 죽으면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여기서가 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 이기적이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를 모르니까 다 이기적이게 되는 것이고 자기만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사랑, 이웃 이런 거 몰라. 내가 먹는 거, 입는 거, 내가 지낼 곳,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내 가족, 내 옆에 있는 친구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 사는 이제 80년, 90년이 전부이니 작은 집, 이 공간을 지키려 눈에 불을 켜고 발악하는 모습이 더 이상 선한 인간의 모습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정말 그 모습이 진짜 짐승 같아요, 다들. 정말로. 성경 말씀이 너무 많이 떠오르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외부인들에게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와닿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이죠.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상황에 있으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 요한복음 이 말씀을 계속 읽었을 것 같아요. 힘들 때도 뭐 얼굴이 누더기가 되든 뭐 씻지 못하든 계속 주님 말씀을 붙들었을 것 같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 주민들, 같이 사는 주민들과 함께, 외지인들과 함께 이 말씀을 같이 붙잡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자고 전도할 것 같아요. 제가 주님을 믿는 자녀가 됐으니까요. 이 말씀이 정말 많이 와닿았던 게, 내가 만약에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이 없었더라면 정말 저도 똑같이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상황에서 주님을 믿었더라면 이 말씀이 정말 나를 붙들게 하겠구나. 끝까지 주님 나라를 나는 바라보고 있으니까 괜찮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짜 주님 영접을 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전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제 이득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제 이득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저였어요.
주민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고 더 심하면 심했지 나았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내쫓자고 했을 거고 공격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짐승과 같이 변했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고 말씀을 아는 저는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화합하며 작은 떡이라도 나누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저는 붙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이 집은, 이 땅은, 그 황공 아파트는 이 뭐 900 몇 호든 200 몇 호든 이 집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은 내 집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절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이들과는 달랐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주님을 영접했더라면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끼는 게 예수님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오직 예수,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생명을 살리시고 길이 되신다. 그리고 이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같이 이렇게 제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 대한 그런 미련과 욕심이 더욱더 많이 사라졌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된 것 같아요. 정말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를 통해서 정말 너무 많은 말씀과 너무 많은 생각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런 영화를 통해서도요. 그리고 정말 주님이 계시기에 내가 이런 지혜를 받을 수 있었고 주님이 계시기에 내가 이렇게 평안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정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진짜 더욱더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그러면서 마지막 때가 정말 내가 끝자락이 있구나. 이런 환란이 오겠구나. 대비하는 마음이 들고 신부로서 더욱더 단장해야겠다라는 그런 정말 굳은 마음과 의지가 더욱더 생기는, 열정이 생기는 그런 하루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환란이 머지 않았고 2024년, 2025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이 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당연히 주님의 손 안에, 주님의 계획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 될지는 제가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이 대환란이 점점 가까워진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가 정말 가까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예언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보았을 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정말 이 영상을 통해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집은 이곳이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집은 이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우리는 예수님을 알리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것,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다가 주님이 데려오러 오시면 그때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말 주님 나라가 정말 가까운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더욱더 열매를 많이 맺으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 황공 아파트 주민들처럼 힘든 사람, 고난에 있는 사람 내쫓지 마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정말
사랑이 제일이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며 더욱더 정말 지금 너무 흉흉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받기 더욱더 흉흉하잖아요. 뭐 칼부림 사건도 막 정신 나간 사람들의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만 귀신씨였다고 저는 보입니다. 사탄이 역사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역사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주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빛이 나야 됩니다. 우린 더욱더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이런 미혹이 많을수록 악함이 많은 이 세상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더욱더 빛이 나야 되고 더욱더 사랑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오시기 급박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아시겠죠? 그 모든 것이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얼굴에서도 빛이 나야 되고 말에서도 빛이 나야 되고 마음에서도 빛이 나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고 그게 주님을 믿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분들입니다. 아시겠죠? 잊지 마시길 바래요. 제가 일을 그만두니까 솔직히 너무 행복해요. 몸이 안 힘드니까, 정신적으로 피폐해지지가 않으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더 감사함으로 영상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영상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거 아시죠?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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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제가 너무 솔직히 말해서 정말 너무나도 죄송하게 일하는 동안 많이 힘들어서 제가 중보기도를 정말 많이 하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로 하고 싶었는데 막 들어오면 12시간 일하고 들어오면 몸이 지쳐서, 몸과 마음이 지쳐서 기도도 많이 못하고 그랬어요. 솔직히 제 기도도 많이 못하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위해서 많이 중보기도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더 열심히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고 사랑으로 저도 중보기도 해주시고 우리 같이 서로 중보하고 서로 사랑하며 주님 나라로 향하는 그런 사랑의 천국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죠? 제 영상 받아주실 거죠?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주님 더욱더 사랑하는 내일 모레 일주일 보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빠이!